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일주일에도 수백 명의 사람들을 오고 가다가 만나게 되죠. 그러면은 그냥 단순히 인사만 건네고 돌아가는 경우도 있겠지만 짧은 시간이라도 이렇게 대화를 주고받는 상황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런저런 대화들을 나누다 보면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유독 좀 깊이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어떠한 깊이냐? 사용하는 어떤 단어들의 깊이나 내 사고를 전달하는 방식에서의 어떠한 깊이나 생각의 깊이 등 어떤 확연한 차이를 보이는 사람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단순히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습득한 지식을 자랑하기 위해서 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시종일관 대화의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진지한 자세로 집중하고 또 경청하고 또 진실된 마음으로 자신의 생각과 가치관들을 전달하려는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들은 새로운 깨달음을 얻기도 하고 또 긍정적인 도전을 받기도 하고 우리의 마음을 다시금 새롭게 결단하는 그런 계기를 얻기도 합니다. 어떠한 분야를 막론하고 차이와 수준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깊이입니다, 여러분. 깊이.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당장 내가 이 분야에서 지금 내가 속해 있는 이 분야에서 어떠한 탁월한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그 분야에 있어서 깊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깊이란 다른 말로 하면 진정성으로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진심을 담아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뭐든지 진정성을 가지고 진심을 다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과 비교했을 때 월등한 차이를 보이게 된다는 것이죠. 제가 종종 이제 설교 시간에 언급을 하지만 제가 커피를 좋아하다 보니까 이제 쉬는 날이나 이럴 때 아내랑 카페를 자주 갑니다. 네, 새로운 카페를 찾아서 이렇게 가곤 하는데 가게 되면은 이제 이것저것 주의 깊게 살펴보는 좀 요소들이 있습니다. 부분들이 있어요. 네, 제가 좀 독특할 수도 있겠지만 똑같이 커피와 음료를 판매하는 카페이지만 잘 살펴보면은 사장님이 내가 무엇에 좀 더 진심을 담고 있는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이 카페는 사장님이 커피라는 그 단 하나의 음료에 정말 진심을 다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음료보다는 좀 더 디저트에 내가 진심을 다하고 있는지 이 둘도 아니면은 차라리 내가 어떠한 분위기에 올인하겠다. 그래서 어떤 인테리어와 어떤 음악이나 이러한 것들에 진심을 담는 편인지를 이렇게 알아가는 좀 재미들이 저한테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중에 하나라도 잘 맞으면 좋겠지만 전혀 아닌 카페도 분명히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음료도 사실 그냥 그렇고 디저트도 그냥 그렇고 카페 인테리어나 분위기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그냥 그저 그런 카페들이 분명히 있다는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같은 경우도 다시 방문하지 않을 거예요. 식당을 갔는데 음식이 맛이 없으면 우리가 다시 가지 않게 되는 것처럼 저는 적어도 그렇게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근데 우리의 신앙도 이와 같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도 깊이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왕 믿는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라면 우리가 진정성 있게 진심을 담아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해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깊이가 얕은 신앙은 금방 한계에 부딪힙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처럼 똑같은 땅에 뿌려진 씨앗들이라도 어떤 것은 흙이나 얕은 돌밭에 뿌려지기도 하고 어떤 씨앗은 가시밭에 뿌려지기도 하고 어떤 것은 좋은 땅에 뿌려지기도 합니다. 말씀의 씨앗이 어디에 뿌려지는지가 왜 여러분 중요할까요? 간단합니다. 이것이 뿌리의 깊이를 결정짓기 때문에 그러한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밭이 중요한 이유는 여러분의 마음밭이 왜 좋은 밭이 왜 옥토밭이 되어야 하냐면 마음밭의 상태에 따라서 말씀이 지금 제가 제 입을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그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삶 가운데 자리를 잡느냐 잡지 못하느냐가 결정되기 때문에 그러한 겁니다.
말씀이 자리를 잡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열매가 맺어지느냐 맺어지지 않느냐가 결정되기 때문에 그 땅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깊이 있게 자리를 잡으면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든든하게 지탱하는 기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은 예수님께서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것과 같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저를 포함해서 믿음을 가지고 교회에서만 살아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품고 복음을 들고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과 삶은 결코 분리될 수가 없는 영역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반드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번역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깊이가 깊을수록 우리가 그동안 계속적으로 다루고 있는 영성의 깊이가 깊으면 깊을수록 여러분의 삶 속에 드러나는 믿음의 역량 역시도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결코 우리의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여러분의 개인적인 능력과 힘과 지혜와 언변으로 여러분 스스로가 변화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깊이 있는 그 말씀이, 깊이 있는 영성의 그 뿌리가 여러분의 삶을 전 인격적으로 변화시킨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에베소서 3장 17절부터 19절의 말씀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하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에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는, 하나님의 은혜에는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가 얼마나 여러분 대단하냐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의 모든 보좌를 다 버리시고 비천한 몸으로 이 땅에 내려오시기까지 하셨습니다. 그 사랑이 이 정도로 여러분 깊고 놀라운 사랑입니다. 그런데 오실 뿐만이 아니라 내려오셔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 사랑이 이토록 깊기 때문에, 이토록 깊고 넓고 높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사랑도 여러분 깊어야 되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갑자기 이제 집안의 가사가 어려워졌습니다. 상당히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이제 부모님의 어떠한 사업이 많이 기울어져서 이제 경제적으로 큰 이제 어려움이 겪게 되다 보니까 갑작스럽게 삶의 많은 부분들이 변하게 되었습니다. 부정적인 변화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장도 축소하고 우리 집에 차도 바뀌고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부분들이 하나하나가 다 바뀌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 10대 중반 시절에, 한창 그 중고등학교 시절에 제 어떠한 마음 역시도 주눅이 들어서 의기소침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 다른 건 다 바뀌었어요. 다 작아들고 줄어들고 없어지고 그랬었는데 유독 그 집을 부모님이 그 당시에 좀 새 집으로 이사를 갔어요. 물론 이제 전세로 이렇게 가게 된 거지만 정말 어려웠거든요. 어려웠다고 저는 알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도. 그런데 오히려 새 집으로 이사를 가게 되니까 너무 신난 거예요. 물론 많이 바뀌었지만 그래도 가장 크게 들어가는 게 집이다 보니까 집이 새 집이라는 사실이 큰 힘이 되고 그냥 되게 신이 났던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서 대학생이 훌쩍 이제 지난 시점에서 한 결혼할 때쯤인 것 같아요. 우연치 않게 이제 어머니랑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제 과거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제 그 당시에 제가 알고 있던 것보다 훨씬 더 이제 집안의 사정들이 어려웠다는 거를 새로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신기해서 저희 어머니한테 아니 그러면은
무슨 배짱이 있어서 그 당시에 그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집을 그렇게 좋은 집으로 이사를 갔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는데 저희 어머니께서 넌지시 이렇게 웃으시면서 그냥 너랑 그러니까 저희 누나 이름이 혜진인데 너랑 혜진이 기죽이기 싫어서 그랬지라고 이렇게 웃으면서 대답을 하셨어요. 참 짧은 대답이었습니다. 더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근데 저는 그 짧은 답을 통해서요 어머니에 대한 깊은 그 사랑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본인의 삶이 당신의 삶이 아무리 괴롭고 고통스럽고 비참해도 결국에는 자식들 기죽이기 싫어서 모든 상황들을 내색하지 않고 혼자 짊어지고 감당하셨던 그런 어머니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 역시도 저는 새롭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깊이란 이렇게 육신의 어머니의 사랑도 이렇게 깊은데 하물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을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닫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측량할 수 없는 우리의 생각, 여러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고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가 우리 모두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또 죄에서 구원으로 인도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런 하나님의 깊이 있는 사랑 가운데에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서 여러분의 믿음의 깊이 역시 여러분의 그 영성 역시 날마다 깊고 또 깊고 더 깊어지게 되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의 깊이라는 것은 여러분 영성을 의미합니다. 깊이는 영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믿음의 영역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 믿음의 어떠한 크기, 믿음의 깊이를 수치화할 수도 없어요. 측량할 수도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영성의 이 깊이라는 것을, 그 믿음의 깊이라는 것을 측량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말하는 영성의 깊이란 제가 눈이 여러분들에게 영성의 깊이에 대해서 강조하는데 그 영성의 깊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자, 우리 모두는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본질적으로 영적인 존재들이에요. 그렇죠? 따라서 모든 사람들은 예외 없이 영성을 여러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난 영성이 전혀 없는 것 같아. 그렇지 않습니다. 영성은 누구나 가지고 있어요. 단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죄가 우리에게 들어왔을 때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잃어버리게 될 때 우리 안에 충만했던 그 영성 역시도 희미해지게 된 것이죠. 사라지게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은 그분의 십자가의 그 대속을 통해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함과 더불어서 영성 역시도 다시 한번 우리가 회복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늘 우리에게 믿음의 본이 되어주셨죠. 믿음으로 사는 게 무엇인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게 무엇인지 우리에게 분명하고 확실하고 또렷하게 가르쳐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영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가장 깊은 영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이 게리 토마스라는 목사님이 그분의 저서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삶은 삶의 전 영역에 걸쳐 내면의 태도와 성품에 의해 결정되는 삶인데 바로 거기서 역사상 가장 아름답고 완전한 삶이 나왔다. 우리의 경주는 그리스도의 성품 가운데 자라가는 것이며 우리의 최종 목표는 예수님을 닮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의 삶은 내면의 태도와 성품에 의해서 결정이 되어지는 삶인데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영성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 역시도 영성을 관리하셨어요. 예수님도 날마다 끊임없이 영성을 더 깊어지게 하기 위해서, 영성을 더욱더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관리하고 노력하셨단 말이에요. 이렇게 영성으로 살아가신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역사상 가장 아름답고 완전한 삶의 모습, 롤 모델이 탄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최종 목표는 예수님의 모습을 완전하게 닮아가는 것이에요. 흔히 기도를 잘하고 성경을 많이 읽고 전도도 잘하고 내가 남들보다 조금 더 올바른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면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믿음이 좋다, 영성이 뛰어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부분 그래요. 또한 저처럼 목회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설교를 잘하고 못하고가 영성의 어떤 깊이를 측량하는 잣대가 되어집니다. 기도, 말씀, 전도, 어떠한 그런 삶의 어떠한 그런 교제, 선행, 설교, 말씀 이런 것들이 그 영성과 믿음의 어떠한 분량을 가늠하는 잣대를 우리가 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기준이 되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잣대가 될 수 없어요. 왜냐?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아무리 설교를 잘하고 전도를 많이 하고 선행을 베풀어도요, 이건 어디까지나 행위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건 행위예요, 행위. 경건하지 않고 영성이 충만하지 않아도요, 내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우리는 이렇게 보이게끔 살 수가 있습니다. 있어요. 왜냐?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은요, 완벽한 신앙인이었습니다. 네. 겉으로 보기에는요, 완벽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단 한 번도 그들을 가리켜서 너희들의 믿음이 너무 훌륭하다, 영성이 뛰어나다 칭찬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에 외식하는 자들아, 회칠한 무덤과 같다라고 책망하고 꾸짖으셨지 한 번도 그들의 모습을 가리켜서 칭찬한 적이 없으셨습니다. 대신에 영성이 깊어지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는 이러한 것들이 반드시 수반되긴 해야 돼요. 필요합니다. 필요해요. 왜냐? 아무것도 하지 않고서는 아무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주구장창 기도만 한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없던 영성이 생겨나지 않아요. 기도와 말씀이 늘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처럼, 그리고 말씀에 대한 행함이 뒤따라야 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말씀 보고 이런 것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해야 돼요. 그런데 이러한 것만 가지고 여러분의 믿음을 가늠지는 척도로 삼는 것은 옳지 못하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허영뿐인, 허울만 있는, 그럴듯해 보이는 영성이 아니라 여러분의 믿음과 삶이 하나가 되어지는 영성이 깊은 영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늘 기도하셨어요. 날마다 기도하면서 영성을 기르시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고독과 침묵의 시간을 가지셨고 사명을 따라 살아가셨고 늘 극일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만나고 대하셨어요. 자, 기도하셨고 사명을 따라 살아가셨고 늘 극일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신 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고독과 침묵의 시간을 가지셨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기가 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 이 고독과 침묵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늘 바쁜 사역을 마치시고 나면 늘 홀로 한적한 곳에 나가셔서 기도하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면 나병 환자를 고치신 이후도 그렇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이후에도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이렇게 막 몰려 들어오는데 그 무리들을 뒤로하고 조용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보면은 예수님이 많이 외로워 보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쓸쓸해 보이고 외로워 보이고 좀 마음이 좀 짠해지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근데 제가 오래전에 들었던 한 설교에서 그 이제 목사님께서 이 부분을 가리켜서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것은 예수님의 외로움은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단절이나 소외감이나 쓸쓸함을 말하는 그런 외로움이 아니라 고독함을 의미하는 겁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고독함.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외로움, 고독이란 단어를 성경에서 찾아볼 때 영어로 표현할 때 solitude라는 단어를 사용하거든요. 그런데 사전을 보면은 고독이라고 단어를 설명하는데 가로 열고 특히 즐거운 이렇게 부연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이 고독은 즐거움 가운데 얻게 되는 고독이다라는 것이죠. 즐거움이 동반된 고독이다라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은 고독을 즐기셨지만 결코 혼자 있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의 고독은요, 여러분, 늘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고독이었습니다. 우리는 자주 외로움을 느껴요. 소외감도 느끼고 쓸쓸함도 느낍니다. 공허함도 느낍니다. 하지만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나와 언제나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깨닫게 되면 나라는 존재의 충만함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나라는 존재 안에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함께 하심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독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고독의 모습을 본받음을 통해서 한 차원 더 깊은 영성의 세계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많은 크리스천들이 너무 바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그런 만남의 시간들을 갖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맞아요, 여러분. 우리 바쁩니다. 이 중에 바쁘지 않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바쁜 와중에 우리가 바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렇죠? 왜냐? 바쁘지 않게 해달라는 것은 직장 그만둘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학교 그만둘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늘 바쁠 수밖에 없어요. 때로는 바쁜 게 복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는 무엇이냐? 우리가 구해야 될 기도는 무엇이냐? 그 바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어떠한 틈을 낼 수 있는 지혜를 구하는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바쁘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바쁜 가운데에서도 내가 작은 틈을 낼 수 있는 그 틈을 내서 하나님과의 그런 고독의 그 시간을 내가 가질 수 있게 해달라고 구하는 기도가 오늘날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틈이 절대 낼 수 없겠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낼 수가 없게 되어지는 것이지, 여러분이 조금만 노력한다면 그 바쁜 가운데에서도 10분, 5분 그 정도의 시간은 충분히 낼 수가 있을 거예요. 그 바쁜 가운데에서도 공간을 창출해낼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C.S. 루이스는 시간 관리의 핵심은 중요한 것을 먼저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네. 여러분이 지금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여러분, 그렇죠? 가장 많은 시간을 쓰고 있는 것, 그게 여러분의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겁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일지, 여러분의 개인적인 일일지, 그거는 제가 알 수가 없겠죠.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 관계를 맺기 위해서 내가 드리는 그 시간보다 중요한 시간은 우리 가운데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음으로 예수님께서는 침묵하셨습니다. 고독과 침묵 중에 침묵하셨어요. 깊은 영성을 소유한 사람들을 자세히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 생각보다 그렇게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한 마디, 그 짧은 말을 이렇게 내뱉더라도 그 속에 아주 깊은 영혼의 울림이 있어요, 여러분. 깊은 웅덩이에 돌을 던지면 생각만큼 반응이 크지 않습니다. 네, 되게 고요하고 잔잔하게 끝날 때가 많아요. 대신에 얕은 웅덩이에 돌을 던지면 요란하죠. 그렇죠. 여러분, 깊은 영성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믿음의 깊이가 아주 깊은 사람들은 고요합니다. 늘 변화가 없고요, 일정하고, 다른 말로 하면 신실한 모습을 가지고 늘 살아갑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모든 고난 가운데에서 늘
침묵으로 일관하셨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면서 예수님을 고발할 때에도 저자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여야 한다라고 신성모독이라고 온갖 억지를 부리면서 예수님을 고발할 때에도 예수님은 끝까지 침묵하셨습니다. 오히려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의 그 침묵의 모습을 보고서 크게 놀라워하더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하지 못하기 때문에 말하지 않은 것일까요? 본디오 빌라도는 헬라어를 쓰는데 넌 헬라어를 쓰지 못하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침묵은 순종하시기 위한 침묵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그 작은 그 말씀 하나에도 우리가 순종할 때 너무나 많은 조건을 달고 너무나 많은 토를 달고, 하지만 참된 순종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참된 순종은 아멘으로 시작해서 그냥 아멘으로 끝나는 것이 여러분 참된 순종입니다. 그 가운데 수많은 그런 것들은 여러분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자, 말씀의 결론을 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으니라.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내느니라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깊은 우물이라도 그 물을 길러내지 않으면, 퍼내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아무리 깊은 영성이 있더라도 그것을 퍼서 흘려보내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고인물은 썩기 마련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그 영성을 흘려보내는 사람이 명철한 사람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신앙이, 영성이 깊어지고 또 깊이를 더하고 더할수록 당연히 이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도 클 것입니다. 대신에 여기서 그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깊은 영성을 소유하는 데 있어서 나 자신만을 위해서 우리가 이것들을 소유해서는 안 됩니다. 영성을 흘려보내고 이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삶으로 나아갈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깊은 영성은 십자가라는 결과로 열매를 맺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토록 오랜 시간 동안 영성을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시고 영성을 관리하신 그 목적은, 그 이유는 십자가의 그 대속을 이루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순종하시기 위해서 영성을 기르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기도하시고 순종하시고 침묵하시고, 여러분들에게 한 번 더 권면을 드리겠습니다. 깊은 영성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님의 이러한 삶을 닮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예수님의 그 깊은 영성, 결코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고 요동치지 않고 언제나 그냥 묵묵히 내가 가야 할 그 믿음의 길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귀한 영성의 모습으로 또 성장해 나아가시기를, 또 한 단계 발전하고 거듭나는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며 우리 결단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의 가장 큰 인생의 과제는, 사명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영성을 닮아가는 것인데, 그 예수님의 영성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는지에 대한 모든 길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또 복음서에 기록된 우리 예수님,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행적을 통해서 더 깊은 영성의 단계로 나아가기를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닮기를 찬양하실 때 우리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삶의 소망,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한 분,
내가 원하네. 한없는 사랑, 풍성한 긍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남기를 내가 원하네. 우리 2절 찬양하시겠습니다.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성품,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자비하시고 위로자 되신 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남기를 내가 원하네. 완전하신 예수, 완전하신 예수, 새롭게 하시네. 연약한 내 영혼 온전하게, 다시 한 번 더. 완전하신 예수, 완전하신 예수, 새롭게 하시네. 연약한 내 영혼 온전하게 되리.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남기를 내가 원하. 예수 닮기를 한 번 더 고백하며 나갑시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남기를 내가 원하네. 아멘. 이 시간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귀한 믿음의 도전과 결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깊은 영성으로 살아가셨던, 날마다 영성을 더 깊어지게 하기 위해서 훈련하고 연단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담기를 소원하오니, 우리가 그 모습을 닮아감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 역시도
가장 거룩하고 존귀하고 고귀하고 깊고 또 깊은 영성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삶으로 주여 살아가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하게 예수의 모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달라고 그 모습을 담기를 원하며 간절하게 주여 삼창하신 내 믿음으로 기도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가 예수의 모습을 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가장 깊은 영성을 가지셨던 예수의 모습을 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그 예수님의 성품과 태도와 그 영성과 믿음과 깊이와 그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닮아나갈 수 있는 아버지여, 그런 믿음의 결단과 도전에 있기를 소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청원들의 삶 가운데에서 예수의 모습이 날마다 보여지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소원은, 우리가 간절히 바라고 또 원하는 것은 오직 예수의 모습만을 간절히 닮아가는 것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예수의 모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영성을 날마다 관리하시고 그 영성을 기르시기 위해서, 영성을 더욱더 깊어지게 하시기 위해서 훈련되고 또 연단하셨던 예수의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를 닮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의 도전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청운의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에서 더욱더 깊은 영성으로 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영성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깊고 또 깊은 영성을 남기고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의 모든 믿음 가운데 충만함을 더해 주시고, 우리가 어제 말씀과 기도와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아버지 날마다 주 앞으로 나아가기를 소원하며 결단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믿음을 더해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의 도전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가 어제 믿음을 가지고 성령을 가지고 영성을 가지고 세상을 돌파하며 무너뜨리며 승리할 수 있는 아버지 믿음의 청년으로 살기를 소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역사하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바라고 또 원하는 것은 우리 일평생의 삶 가운데 오직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청년들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가운데 그 누구보다 깊은 영성을 소유하셨고 그 영성을 더욱더 깊어지게 하시기 위해서 고독과 침묵과 기도와 구인한 마음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룩함으로 날마다 무장하셨던, 그렇게 훈련되고 연단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보여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기를 원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더욱더 영성으로 충만해지고 더욱더 깊은 영성의 단계로 한 걸음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들의 마음 가운데 오늘보다 내일, 또 내일보다 그 다음날 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면서 몸부림치는 삶의 흔적들이 남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새벽 가운데, 또 일과 시간들 가운데, 또 하루를 마무리하는 모든 시간들 가운데 날마다 우리 청년들과 함께 하셔서 믿음의 결단과 도전을 주시고 말씀 앞에 서기 위해서 그렇게 치열하게 몸부림치는 그런 삶으로 살게 하시고, 또 그렇게 살아갈 때 결코 우리 청년들을 세상 가운데 홀로 두지 마시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고독 가운데 날마다 동행하시고 함께 하셨듯이 우리 청년들도 예수님의 그 고독과 침묵의 모습을 본받아서 언제 어디에서나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임마누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청년들의 삶 가운데 날마다 가득히 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삶을 더욱더 복되고 귀하게 이끌어 나가 주시고, 또 각자의 자리에서 날마다 힘을 주시고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때로는 힘들고 지치고 너무나 서럽고 서글프고 마음이 찢기는 듯한 고통과 괴로움이 찾아올 수 있겠지만, 하나님 그 청년의 때 그 모든 것들을 결코 홀로 지고 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안으시고 이끌어 주시고 친히 그 삶의 모든 어두움 가운데 생명의 빛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에서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고 또 원하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